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인생이 단순히 나이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들을 달라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아들을 줬고 그 아들로 인하여서 믿음이 좋아졌더라라는 그런 식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종류 이야기는 굳이 성경에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아들을 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나중에 사무엘의 엄마 한나 이야기도 있고 또 누구 이야기가 있어요? 신약에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는 단순히 내가 아이가 없으니까 아이를 주세요라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기록할 때는 창세기의 목적이 있고 또한 사무엘상에 기록할 때는 사무엘상의 목적이 있고 또한 복음서에 기록할 때는 복음서에 맞는 목적이 있는 거죠. 그 목적에 맞게끔 성경을 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faith journey, 믿음의 여행이 오늘 우리하고 관계 있는 이유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분이 걸어가고 있는 faith journey에 속해 있는 DNA가 있어요. 그 DNA가 우리의 DNA하고 마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보여줘야 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챌린지를 받는지를 아브라함의 라이프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여정이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또 어떻게 그로우할 수 있는가가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오늘은 제가 창세기라는 큰 그림 안에서 아브라함이란 인생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Broaden our horizons. 우리의 눈을 넓혀주는, 우리의 지평을 넓혀주는 그런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주시려고 하는 그 아들이 그냥 아들이 아니라 그 아들로 인하여서 세워질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그 나라 안에 예수님이 있고 그 나라 안에 교회가 있고 그 나라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창세기 1장에서 2장에서 3장에서 보여졌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죄가 들어오고 나서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믿음에 반응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새로운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그 나라에 대한 생각들을 오늘부터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룰 본문의 내용은 18장과 19장이에요. 그래서 다른 주일보다 장수가 2장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봐야 되는데 몇 번 해야 되냐면 3번을 봐야 돼요. 3번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생각때 뭘 이걸 3번까지 볼 수 있는 분량인가? 사실은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지은 엄마하고 디스커션도 했어요. 여보 이거 한 번에 끝낼까? 깔끔하게? 한 번으로 끝나기에는 너무 많은 내용이에요. 3번으로 하기에는 제가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3번 한다는 말은 하나하나를 굉장히 제가 깊게 또 쉽게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제가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대로 한다고 했죠.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가 뭐라고 했어요? 성경이 가면 나도 따라가고 성경이 스톱하면 나도 스톱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알고 싶은데 성경이 말 안 하면 나도 관심을 안 가져야 돼요. 그게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라고 했죠. 또 다른 방법이 뭐라고 했어요? 성경이 스피드하게 지나가면 나도 스피드하게 지나가야 돼요. 성경이 슬로우로 가면 나도 거기에서 슬로우로 가야 돼요. 오늘 본문은 18장, 19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루 만에 일어나요. 16장 마지막 절하고 17장 1절하고 한 절 사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몇 년의 시간이 필요했냐면 13년이 필요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 13년이 중요하지만 딱 한 가지 메시지.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 그게 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 그게 관심을 가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가 전체 50장이거든요. 그런데 1장부터 11장까지의 기간이 얼마냐면 앨리스트 1000년이에요. 1000년 이상이, 어떤 사람은 그보다 훨씬 더 많다고 이야기하는데 앨리스트 1000년이에요. 그 1000년의 시간을 11장에서 끝냈어요. 그런데 24hours에 일어났던 일을 2장에다가 했어요. 그런 말은 뭐예요? 중요하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것처럼 스포츠 중계를 하다가 중요한 장면이 딱 나오면 어떻게 해요? 막 가다가 갑자기 이런 슬로우 비디오로 가는 거죠. 지금 빨리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막 가다가 중요한 장면이 되니까 슬로우 비디오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천천히,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천천히 가시는가를 보면서 스톱을 해야 돼요. 제가 처음에 창세기 설교할 때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창세기를 같이 보면 성경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그 법을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다가 성경이 막 빨리 가요. 그러면 나도 막 빨리 봐야 돼요. 성경이 천천히 가면 나도 천천히 보는 거죠. 그러면 왜 이 하루 만에 일어났던 24시간 안에 일어났던 이 사건을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을 창세기라는 큰 그림 안에서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18장과 19장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은 여기가 17장이죠. 저는 여기가 17장인데 여러분 볼 때는 17장, 18장, 19장, 20장, 21장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17장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쫙 나타나셔가지고 너 아들 준다. 너 아들 주는 거 너 믿어? 예, 믿어요. 안 되겠다. 싹둑. 할래, 하자.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네가 지금 생각할 때는 네 아들 이삭을 생각하고 있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너는 이삭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될 사람이야. 너 한 가정 안에서 존경받는 아버지 아니면 프린세스가 아니라 이제 너는 all nations의 father와 all nations의 mother가 될 수 있는 그런 아이덴티티를 가지라는 이유에서 이름을 바꿔주셨죠. 에이브라함으로 바꿨고 사레이에서 사라로 바꿨어요. 하나님 이거 바꾸시고 여기 21장 21장에 보면 이삭을 짠 하고 주셨어요. 주시기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시기별로 이야기하면 딱 1년 사이에 일어났는데 18장과 19장은 하루 만에 일어났던 사건. 그런데 분명히 지금 전까지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오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던 이야기가 중간에 딱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부분을 다른 사람들이 에딕트했다. 집어넣어가지고 이 맥센스 되지 않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성경이 이게 문제가 많은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포인트대로 성경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에서 아들이 준다, 아들 난다, 그 사이에 일어났던 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 아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세워져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반대되는 편에 서 있는 나라가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거라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시간을 제가 드릴게요. 18장과 19장 한번 읽어보십시오. 핵심되는 구절은 18절과 1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하우스홀드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의는 righteous, 공도, justice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다. 18절과 19절이 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게 좋아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내가 속해 있는 커뮤니티가
하나님께 서지 않으면 내 혼자 신앙생활하기 너무 어려워요.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내가 속해 있는 시티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면 너무 힘들어요. 내가 정말 열심히 살고 싶은데 내가 속해 있는 네이션과 컨트리가 하나님께 커미팅 되지 않으면 너무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못해요. 나 하나 잘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 하나 잘 되어서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전체가 잘 돼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약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커뮤니티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람이 보호를 받으면서 자라게 되고 강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유크레인에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유크레인 전쟁 없을 때 좋았단 말이에요. 전쟁 나니까 어떻게 돼요? 레퓨지가 되어서 막 돌아다녀야 돼요. 지금 스톤힐하고 우리 동네에도 지금 유크레인 사람들이 레퓨지들이 많이 와 있어요. 영국 교회 우리 같이 있는 스톤힐 교회에서는 하우스를 오픈해가지고 받아들여서 그분들하고 같이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신앙을 이야기할 때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림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이 하나님 나라가 강하게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 혼자 신앙생활하기 너무 어렵다. 오늘 본문은 개인적인 그런 신앙생활에서 조금 줌아웃 해가지고 큰 그림을 보자. 어떻게 일어났느냐 하면 첫 번째 일어났던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이야기, 다이얼로그가 집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집에서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아브라함을 데리시고 하나님이 밖으로 나갔는데 그곳이 헤브론 산 있는 그곳으로 데려갔어요. 헤브론 산은 한 1000m 정도 돼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곳은 한 400m 정도 낮은 곳.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보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그곳에 멸망이 있을 거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생각할 때 소돔이 망하는구나라고 포커스를 가지는데 원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소돔이 멸망하는 데 포커스가 아니라 그와 반대되는 망하지 않는 영원한 everlasting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반대편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여기다가 붙였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약속했던 것들은 강한 나라를 내가 세우겠다. 그리고 그 나라가 강해서 다가 아니라 그 나라를 통하여 천하에 있는 모든 사람, all nations들이 복을 받게 되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 하나 잘 되자고 그 나라 세우는 게 아니고 너희들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블레싱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나라를 세우겠다. 그런데 그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그 나라를 런할 수 있는데 특별히 너희들은 그곳에서 의와 공도로 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의와 공도라고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의와 공도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나와요. 이거는 은혜와 평강과 같이 짝이 되는 거예요. 페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라고 이야기할 때는 말은 하지 않지만 그 옆에 공도, 공평 이런 말. 근데 한국말 성경 번역이 여기서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그냥 영어로 하면 굉장히 righteous하고 justice. 이게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시편 이런 데 보면 말이 조금씩 다 바뀌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그래요. 이거 정말 잘못된 번역이라. 왜 이렇게 분명한 번역을 갖다가 어렵게 만들었나. 그래서 의와 공도, 의와 공평 이런 말이 나오면 righteous and justice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justice라는 말은 뭐냐 하면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조금 더 복잡하죠. 그러면 의라는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와 관계가 있어요. 이 의롭다는 것은 세상의 기준에서 말하는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힘이 없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공도, 공평이라는 말은 주디셜한 그런 시스템에서 쓰는 거예요. 법정에서 쓰는 거예요. 어느 누구든지 그 법 앞에서는 이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는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지수 지금 법 공부하고 있는데 크리미널 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나쁜 놈이 싫어서 그런지 뭐 때문인지 잘 모르겠는데 로코트에서 힘 있는 사람이 무조건 이겨요. 자기가 잘못하더라도 최소한의 그냥 문제만 가지고 그 외에는 이길 수밖에 없어요. 이게 로코트예요. 그런데 이 법이 있는 것은 어느 누구든지 그 법 안에서 보호받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법이 제대로 워킹하고 있으면 그 소사이어티는 건강한 소사이어티. 근데 이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닌 거죠. 그러면 이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는 이 나라는 성경에 메사야,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의와 공평으로, 의와 공도로 다스리는 나라예요. 이사야서에서 예레미야서에서 많이 나오는데 제가 잠시 이야기를 해볼게요. 예레미야서 23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보라, 내가 때가 이르를 때 내가 다윗에게서 통하여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거야. 그가 왕이 되어서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의 정의와 공의를 행할. 이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의와 공도라는 말. 이사야서 32장에 보면 메시아의 왕국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도 의와 공평으로 라는 말이 나와요. 왕은 의로 통치할 것이고 방백은 누구냐? 프린스들은 공평으로 다스릴 것이다. 그런데 그 왕은 어떤 왕이냐면 스톰을 피할 수 있는 곳이고 그 다음에 헤비 레인 그리고 메마른 땅에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그리고 힘든 사람들이 큰 바위 밑에서 쉴 수 있는 하이딩 플레이스와 같고 쉘터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왕이 바로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바라고 있는 왕이죠. 지금은 왕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왕이 되게 중요해요. 왕이 착하면 선하면 그때는 선해요. 왕이 악하면 다 죽었어요. 왕이 최고로 악하면 정말 다 죽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지금 컨셉은 왕이 되게 중요한데 이 왕이 의와 공평으로 다스린다. 그러면 왕이 그렇게 다스리면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왕은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고 나는 불의와 탐욕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왕이 다스렸던 거와 똑같은 그런 value를 가지고 그런 모럴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메시아의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이삭을 통하여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의 후손을 통하여 여자의 후손이 나오잖아요. 그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흘러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혹시 헷갈릴까 싶어서 중간중간마다 실사라고 하죠. 실제로 살아있는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잘 나갈 때 다윗이고 잘 나갈 때 솔로몬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역대상 18장에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다라고 나와요. 솔로몬이 잘 나갔을 때예요. 스바의 여왕이 퀸 쉐바가 와서 뭐라고 찬송하느냐면 당신의 하나님의 여호와를 내가 찬송합니다. 당신을 세워서 그들의 왕으로 삼아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솔로몬이 판결 내렸던 걸 보면 사람들이 우와 어떻게 저런 아이디어가. 왜냐하면 그 법 앞에서는 누구든지 공평했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하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시편에서도 89편과 97편에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데 의와 공평이 기초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들을 지금 어디서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브라함에 이야기할 때는 야 거기에서 나와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이 그 언약에 대한 계시를 점점 더 클리어하게 더 디테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야, 이 하나님하고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분명해지네. 여러분도 똑같아야 돼요. 여러분도 하나님과 교제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서 하나님의 뜻이 더 분명해지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더 분명해져야 되는데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더 클리어하지 않으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지금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의 그 톱에 지금 근처로 지금 쭉 가고 있어요. 그전에는 약간 업사이드 다운스가 있었는데 여기서부터는 거의 저쪽을 향하여서 뭐라고 할까요? 로켓, 소어업 하듯이 팍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더 분명한 계시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이제 의와 공평이라는 게 righteous and justice라는 걸 대충 알았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떤 시츄에이션에서 나타났을 때 잘했다, 못했다라고 결정하는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그 기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요즘에 그 여러분들 보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인덱스를 해가지고 1위 뭐 나오죠, 그죠? 뭐 어느 나라 뭐 저기 북유럽이 좀 높게 나오고 부탄 아니면 저 어떤 나라든 더 높게 나오고 그다음 우리가 이야기하는 OECD 컨트리는 생각보다 되게 낮고 그런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막 이렇게 하는데 성경은 이 나라가 의와 공평으로 다스린다는 것은 세 가지의 스탠다드로 결정을 해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고아에게 제대로 대접하고 있는가? 과부에게 제대로 대접하고 있는가? 나그네에게 제대로 대접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로 보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잘 되면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는 나라예요. 이 세 가지가 잘 안 되면 아무리 사람들이 뭐 금으로 짓고 뭐 로켓 타고 다니고 소용없어요. 그 나라는 의와 공평으로 하는 나라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잘 쓸 수 있는데 이 과부, 고아, orphans, widows, 그 다음에 foreigners. 여기 나그네란 말은 성경에서 나그네는 foreigners를 이야기해요. foreigners 하니까 느낌이 안 오죠. 우리예요, 우리. 여기서 뭐 파스포트 가지고 있다고 전부 다 브리티시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 생각할 때는 다 코리안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보고 차이니즈라고 해요.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 이야기하면 아 이게 아니고 우리 이야기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성경에서 고아라고 우리는 지금 orphans라고 이야기하면 아빠 엄마가 없는 사람을 orphans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에서는 아빠가 없는 사람을 fatherless한 사람들을 orphans라고 해요. 왜냐하면 아버지를 통하여서 모든 것들이 다 내려왔어요. 왜냐하면 patriarchal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통하여서 모든 것들이 inheritance나 blessing이 다 내려왔어요. 근데 아버지가 없으면 orphans예요. 엄마가 있어도 orphans예요. 그리고 남편이 없으면 widow. 남편 통하여서 모든 것들을 다 가질 수 있는데 남편이 없으면 모든 소셜 시스템에서 웰페어에서 다 아웃카스트가 됩니다. 나그네들 이스라엘 그 성경 시대는 특별히 지금 아브라함 시대에는 도시국가예요. 도시국가. 자기 민족이라는 그런 개념이 별로 없고 우리 동네 타운에서 살면 우리나라 사람이고 그 밖에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에요. 지금 런던에서 오셨잖아요. 외국인이 우리 관점에서. 물론 잉글랜드에서 왔기 때문에 외국인.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기용씨 헷갈리는 거예요. 뭐지? 나 일하러 왔는데 뭐지? 난 런던에서 계속 살고 사랑하는 꽃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지금 무슨 일이지? 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되게 심각한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랬단 말이에요. 그 지역을 벗어나서 다른 지역에 가면 완전히 유령이 무시다. 뭐 어떤 특별히 태국 같은 경우에 타일랜드 그래. 태국에서는 사고 빵 나잖아요. 그러면 딱 얼굴 보고 나서 타일랜드 사람이면 나는 무조건 졌는 거예요. 걔가 뛰어들어가지고 차에 박고 넘어졌는데 법에 가면 타일랜드 사람들이 무조건 이기게 되어 있어요. 상당히 기분 나빠하죠. 지금 이게 타일랜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시대가 그랬어요. 다른 말 안 해요. 야 누가 잘못했는지 얼굴 한번 보자. 우리 동네 사람이네. 그러면 네가 이겼다 이렇게 하고 남의 동네 사람이면 너는 무조건 졌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 그런데 올바른 법이 있으면 고아나 과부나 이방인들
나그네들, 외국인들도 그 법 안에서 공평하게 트리트될 수 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이야기가 나와요. 지금 제가 막 뜨거워요, 몸이. 성령에 충만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약간 담이 와가지고 여기에 뭘 좀 발랐거든요. 발랐더니 파이어예요, 지금. 파이어라 지금 이 성령님이 감동하시는 것보다는 얘가 지금 막 역사하는 것 같아요. 지금 후끈후끈한데 그래도 정신 차리고 해야 되죠. 3주의 첫 번째가 나그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가, 그것이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는 나라의 한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음 주에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 주에는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럼 첫 번째 나그네에 대한 이야기인데 18장과 19장에 보면 똑같은 손님들이 오셨어요. 근데 그 손님들은 자기 동네 사람이 아니에요. 어느 나라에서 온 분들이에요. 하늘나라에서 오신 분. 특별한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트리트하는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3명이 나와요. 장소는 2군데예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헤브론이 있는 곳이고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롯이 있었고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이 손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제가 이거로 정리를 해봤어요. 그리고 카톡에 제가 올려드렸어요. 눈이 침침하신 분은 카톡을 보시면 돼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그네가 왔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고 롯이 어떻게 했고 소돔과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줬습니다. 아브라함은 무슨 색깔입니까? 그린. 롯은 뭐예요? 뭔가 좋은데 약간 옐로우예요. 그 다음 소돔과 고모라는 뭐예요? 레드. 이제 딱 느낌이 오죠. 이것만 딱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나그네를 대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히브리서에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끝나고 나서 나그네에게 손님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13장 1절에 보면 잘 모르는 가운데 손님을 대접했던 사람들도 있지 않나라고 하는데 이게 백그라운드가 되는 거예요. 신약을 볼 때는 신약은 신약적인 컨셉트에서 보는 것보다는 구약의 백그라운드가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는 the first readers들이 Jews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이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1절에 18장 1절, 여기는 19장 1절인데 한번 보세요. 날이 뜨거울 때, 굉장히 뜨거울 때면 이스라엘에 2시, 3시, 12시부터 2, 3시가 굉장히 덥다고 해요. 오! 자기 집 장막문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들을 봤어요. 하나님과 2명의 사자들을 봤어요. 그런데 개혁 성경, 우리 한국 성경에는 2번 봤다고 나오지만 NIV는 3번 봤다고 나와요. 보자마자 99세의 할아버지가 팍 몸을 날려가지고 뛰어가는 거예요. 그냥 보고 나서 쟤들 뭐지가 아니라 99세 할아버지가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바로 달려가서 장막문 앞에 달려가서 영접하여 몸을 땅에 엎드렸어요. 이건 보통 대접이야. 물론 하나님인 알았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개념을 떠나가지고 나그네에 대해서 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3장에 간청하면서 뭐냐면 내 주여라고 해요. 종을 떠나가지 마옵시고. 이건 제가 친 거 아니에요. 제가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워드가 자기가 이상하다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그 다음 4절에 물로써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뭔가 좀 안 이상해요? 3명이 점프해가지고 그죠? 텐트 앞에 가서 팍 펴져서 지금 너무 덥거든요. 발 좀 씻고 좀 물 좀 먹으면 안 될까? 이렇게 사정해야 되는데 반대로 편안하게 있는 99세 할아버지가 부앙 날아가지고 이게 지금 성경에서 보여주는 의와 공도로 다스리는 사람들의 행동이에요. 쟤들이 답답하면 내한테 오겠지라는 그게 아니고 한국은 뭐 답답한 사람이 우물 판다고 하죠. 그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을 보면 내가 마음으로 움직이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걔들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내가 너희를 먼저 세워줬기 때문에 그 일을 하랍니다. 자, 여기 보면 떡을 조금 가져오겠습니다. 마음을 기분 좋게 하신 뒤에 지나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해요. 떡을 조금 가져오는데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속히 가서 고운 가루 세 스아로 떡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세 스아라는 말이 어느 정도 하면 8, 3, 8, 24 리터 가루, 고운 가루, 그냥 아무 막 그게 보통이 아니고 되게 좋은 거, 곱다는 말은 되게 최상품이겠죠. 가장 좋은 가루, 1년에 한 번씩 생일 때 이렇게 꺼내서 먹는 거, 그거 지금 꺼내가지고 21리터를 만들어가지고 3명한테 갖다 줘요. 이 사람들이, 왔는 사람들이 다 몸이 이랬는 거거든요. 그죠? 얼굴은 요만한데 막 몸 전부 다 아는 사람들. 배를 딱 보니까 아, 조금 갖다 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간단히 조금만 가져오겠습니다. 이러면서 지금 22리터를 들고 오고 그리고 떡을 만들어 줬어요. 그리고 나서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뭐 간단하게 우리 라면 먹자 오라고 해놓고 뭐라고 뒤에 보면 고기 막 굽고 바베큐하고 지금 이거예요. 간단하게 해놓고 뒤에 좋은 송아지를 잡았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야 역시 아브라함은 손이 커. 이 개념이 아니고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거는 최고로 좋은 거로 섬겼다. 그들이 그리고 엉킨 젖과 우유, 엉킨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뭐 뻑뻑하고 이렇게 하는데 가장 좋은 거로 지금 갖다 줬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냥 보통 게 아니고 가장 좋은 거로 지금 갖다 준 거예요. 그들이 먹으리라. 색깔이 뭐라고요? 그린. 자, 그 다음에 옐로우로 한번 가봅시다. 옐로우에도 저녁 때예요.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어요.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집이 없어서 소돔 성문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소돔 성문 위에 보면 거기에 로코트가 있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엘더스들이 저지스. 롯이 저기 가서 굉장히 성공했는 사람. 지금 그 성문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봤어요.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했어요. 여기서 지금 보면 롯이 소돔 사람에 가까워요? 아니면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100%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롯을 의롭다고 이야기하는지 여기 행동을 보면 비록 사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지만 라이프는 이쪽이에요. 그런데 왜 옐로우인지는 뒤에 가요. 자, 여기 보면 또 간청해요. 똑같이 내 주여 주의 종의 집에 들어오셔서 라고 이야기해요. 발을 씻고 주무시고 갈 길을 가소서 하고 간청했어요. 그리고 식탁을 베풀고 뭐를 구웠어요? 무교병은 뭐예요? 맛이 없는 빵이죠. 근데 맛이 없다는 표현보다는 급하게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안 급했어요? 아브라함도 갑자기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장 좋은 거예요. 이 롯과 아브라함의 차이점이 조금 보여요. 롯은 믿음의 조상의 아니죠. 하나님 여기에 보여주고 있어요. 급하게 무교복을 굽는 것. 뒷장 뒤에서 가면 문 밖으로 가서 뒷문을 닫고 요 이야기는 여기하고 관계돼요. 자, 그 다음 내려오고 그 다음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 자, 눕기 전 시간을 이야기. 눕기 전이면 물론 뭐 낮잠 자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게 낮잠일까요? 밤일까요? 밤에는 누구든지 와서 건드리면 안 돼요. 물론 여기에 이제 나이트 시프트 해가지고 옹콜하는 사람들이 괴롭잖아요. 나이트 시프트라면 이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난 데이가 좋은데, 그죠? 잘 때 지금 뭐가 일어나느냐 하면 잘 때 뒷장으로 넘어가세요. 노소는 어린이나 아이나 상관없이 원근이면 먼 곳에 사는 사람이나 가까운 사람들 다 롯의 집에 다 둘러싸서 하이에나스처럼 지금 헤 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있었어요? 먹을 게 있는 거예요. 누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심판하러 보내기 전에 확인하러 보냈던 하나님의 두 사자가 있었어요. 루킹 굿이에요.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롯에게 협박합니다. 내가 그들을 웨이프하고 싶다. 이게 지금 손님을 대접하는 방법이에요. 소돔과 뭐 떡을 주고 뭐 집에 씻고 발 씻고 이런 거 없어요. 나은 애들을 보면 무조건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의 영혼과 몸까지도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 여러분 지금 여행을 하는데 자 여기 지금 런던에서 왔는데 우리가 지금 그린, 옐로우, 레드 있는데 자 고르세요. 어필하고 있어요. 분명히 그린 옷 입고 왔어요. 그린. 만약에 레드 입고 왔으면 저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지금 우리에게 지금 클리어하게 사진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나라에서 살 것이고 어떤 나라를 지금 이 땅에서 만들고 싶은데 그걸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여기서 상관하리라고 이야기하니까 여기에 지금 롯이 뭔가를 해요. 왜냐면 우리 집에 오는 손님이기 때문에.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설득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소돔적인 그런 아이디어가 나와요. 내 두 딸이 있는데 남자를 알지 못해. 얘들 데리고 가서 마음대로. 여기 지금 딸들 그 아빠 때려 죽이고 싶죠. 이게 상황이 아무리 안 좋아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 아들들은 좀 이 아들 방금 하품했는데 반대로 이야기할게. 자 아빠가 다른 사람 왔는데 아들 둘이 중에서 얘 마음대로 때리고 마음대로 해서 해도 괜찮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아들들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우리 아빠 좋은 아빠 이렇게 할까요? 아니잖아요. 지금 롯이 여기 살면서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급한 위급한 상황이 되면 소돔적인 그런 아이디어가 나와요. 손대지 말라. 그랬더니 얘들이 뭐라고 해요? 야, 너도 똑같은 외국인 주제에 여기 보면 거류한다는 말이에요. 거류라는 말은 short stay 하는 거예요. 잠시 머무는데 네가 성문 앞에서 엘더 역할을 하고 있고 네가 지금 저치처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우리 진짜 저치처럼 생각하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너 외국인이야 라고 지금 딱 잘라서 이야기해요. 우리의 저치처럼 행동하느냐? 라고 꼭 찍으세요. 저도 지금 또일교에서 엘더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엘더라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들이 신앙적으로 좋을 때는 저를 엘더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신앙적으로 안 좋을 때는 제가 블랙메일 받았잖아요. 네 나라로 돌아가라. 전 이거 볼 때 충분히 이해가 돼요. 사람이 영적으로 충만하면 말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좋으면 바로 네 내예요. 여기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9절에 보면 오히려 우리의 법대로 그들보다 너부터 손부터 먼저 보겠다고. 이제 막 얘들이 보기에 받쳐가지고 자기의 그런 로한 그런 본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롯을 밀치면서 그 문을 막 부수려고 해요. 그런데 문을 막 부순다는 표현이 그냥 문 부수 이게 아니라 먹을 거 있어서 막 달려드는 하이에나스처럼 그렇게 지금 들어가요. 롯이 손을 내밀어서 끌어들고 문을 닫았는데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롯을 집으로 들였어요. 보호를 했어요. 오히려 11절에 보면 밖에 있는 그들을 눈을 어둡게 하여서 헤매게 하나님의 사자가 만들었어요. 이게 지금 이야기예요.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을 미리 읽고 왔으면 바로 이거 딱 들었으면 그냥 설교 시간이 한 10분 정도 5분 이상 확 줄일 수 있었는데 제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이죠. 넘어가고. 그러면 제가 적용을 해볼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이 나라를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뜻을 내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들이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라고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의와 공평으로
살아가는 나라를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그런 나라를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물려줘야 돼요. 여기 지금 어른들이 있잖아요. 내가 좀 고생해도 내 자녀들은 그저 좋은 곳에서 좋은 일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그림이에요. everlasting 할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여기에 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돌봐야 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는 누구예요? 갑자기 얼굴이 막 안 좋지요. 내가 나그네인데 그럼 나를 돌봐야 되나? 우리일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이냐면 한국말로는 이렇게 말해요. 따라해봅니다. 비빌 언덕 없는 사람. 비빌 언덕이 뭐냐면 뭔가 내가 이렇게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같은 사람. 갑자기 좁을 잃어버렸다고 그러지. 아니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특별히 여러분 뉴스에 보면 한국 사람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어떻게 트리트해요? 사장님 나빠. 코미디죠. 개그 프로그램에서 나와 사장님 나빠. 돈 안 줘. 사장님 미워. 지는 고기 먹고 나는 라면 줘. 고추장 2개 텄는데 혼났어. 맞았어. 나는 찬밤에서 자. 입 돌아갔어. 월급 안 줘.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 후배가 외국인 노동자들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부들부들 막 떨어요. 내가 한국인이라는 게 부끄럽다고. 안산 거기서 일하고.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대접받아요? 여러분한테 그래도 젠틀하게 잘해주는 거예요. 사장님 나빠라는 그런 사람 만나면 여러분 기절해요. 진짜 기절해요. 여러분들이 그런 대접을 받고 아니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해요? 하나님, Your Kingdom Come이라는 기도가 거기서 터져 나와야 돼요. 나를 거기서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그 기도도 나와야 되지만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이라는 그 기도가 입에서 나와야 돼요. 심각한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꿈을 꿔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세우시려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그곳에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부르시기 위해서 교회로 부르는데 교회는 지역적인 교회잖아요. 로컬리티를 가지고 있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좁을 줘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 로컴 해라. 돈 많이 벌어라. 이 개념이 아니고 교회 섬기라고 보내주는 거예요. 있는 동안. 좁도 주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의와 공도로 나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지역에 아유 희망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 그 교회,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크리스천을 통해서 하나님이 희망을 가지고 세상이 희망을 가지는 그게 바로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는 나라고 그 나라는 우리가 만들어야 될 나라가 아니라 메시아가 임하셔서 만들어야 될 나라인데 우리가 그곳에서 합당하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기도할 내용들이 생겼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맞습니다.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내가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와 공평으로 의와 공도로 행하는 그 나라에서 살고 싶고 그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싶어요.
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적용하기 좀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막 굳이 막 이거를 갖다가 막 하나님 나라 큰 거 이야기하는데 억지로 땡겨가지고 인디비주얼하게 적용하고 싶지는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의와 공평으로 이루어지는 나라다.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우리 사는 테리토리 안에서 주어진 찬스 안에서 살아가는 자로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온 네이션스들이 복받을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굿 뉴스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꿈꿉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땅이 그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풍족하고 살맛나는 세상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샬롬의 세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풍족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고 세울 수 있는 그 나라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나라는 하나님이 멸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relatively 괜찮은 땅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소돔과 같은 그런 나라입니다. 주님, 우리가 나도 모르게 이 땅에 있는 방법대로 테임드되며 또 그에 따라서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주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 나라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